안녕하십니까. 6월 달에 최만자 선생님으로부터 오늘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 홍유식 목사님이 몇 차례 또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 뵙기를 마음속으로 청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장소를 옮긴 다음에는 예배는 처음 인도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빌려주신 덕에 이런저런 여러 모임은 여기에서 많이 치르고 이 모임의 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오늘이 기리동 선생님 일주기인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선생님과의 인연도 있고 사귐도 깊었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교류도 있었기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이 예배를 또 준비했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것은 또 같이 예배 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의 몫이기에 오늘은 또 선생님의 기일과 또 무관한 말씀을 또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 제가 불찰이라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엉뚱한 것을 적어드린 것 같아서 2장 4절이 아니고 2장 13절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많은 경우 저희 집 사람과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놓고 설교하기가 멋쩍으니까 주로 성경 말씀을 길게 오래 읽곤 합니다. 최근에 구약 예레미야서를 52장인데 각 장마다 길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 52장을 마침 다 읽고 묵상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본문이었지만 꼼꼼하게 읽으면서 전직 영문학자였다가 가톨릭 수녀가 되었고, 또 가톨릭 수녀로서 만족하지 않고 여성 신학자로서 기독교 역사와 사상을 펼친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죠. 그분의 책 가운데 축의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카렌 암스트롱은 예레미야서를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고 예레미야서를 중시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축의 시대라는 말은 본래 바젤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자기의 역사 철학에서 썼던 말이고, 이 축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철학자 야스퍼스는 당시 바젤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와 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계시신앙만을 강조했던 사람이었던 반면 야스퍼스는 축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철학적 신앙도 가능하다, 계시신앙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신앙도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펴서 두 칼이 바젤 대학에서 치열하게 사상적 논쟁을 벌였던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철학적 신앙과 계시신앙, 바로 이러한 논쟁의 분기점을 준 책이 바로 축의 시대라고 하는 야스퍼스의 말이었는데, 이 카렌 암스트롱이 이 야스퍼스의 이 개념을 갖고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다시 썼고 예레미야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선이 아주 깊게 닿은 문서로 여겼고 보편성을 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성을 띤 종교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탄생한 여러 중요한 종교 창시자들과 같은 반열에 세웠던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사야서 이상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의미화시킨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서는 바빌론 포로기 전후의 유대 상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죄악으로 유대 민족을 바빌론 포로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주변 정세 및 강대국들의 전쟁에 대한 유태인들의 신앙적인 해석의 산물이겠죠. 하나님이 유대가 죄를 졌다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만들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신앙적인 해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유명한 스승 함석헌을 통해 배웠듯이 뜻으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살핀 것이겠죠.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실증적인 역사학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뜻으로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책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레미야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읽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오늘의 이라크인 바빌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이 유대 왕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채로 수천 명의 유대인을 포로로 삼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이후 유배지에서 당한 유대 민족의 형벌과 고통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린 4절이 아니고 13절 본문에는 바로 그 이유가 적시되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비유적 표현이겠으나 그 뜻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일, 다른 나라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여기서 의지의 순결성을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저는 여기서 철학과 종교가 비롯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의지의 순결성, 이것을 상실하면 사람다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고 전쟁과 폭압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를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를 떠올려 보시지요. 공교롭게도 선민이었던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바알 종교의 신상이 바로 황금 송아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세계 곳곳 전쟁을 부추기며 월가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유대인임을 생각할 때 이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포로기를 벗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포로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죠. Purify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라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있습니다. 축의 종교는, 철학의 시작은 바로 이 말에서 시작합니다. 마음과 뜻이 순수한 사회는 생수가 멈추질 않아 모두가 풍요로울 겁니다. 하지만 처음의 의지가 실종되고 뜻을 잃은 사회는 깨진 독처럼 구멍난 샘이 되어 생명을 멈추게 합니다. 최근에 어느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몸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 자리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교복 입은 학생들, 아리따운 20대 여성들 영정사진을 여럿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교복을 입은 아리따운 여학생들, 20대의 순수한 아름다운 여성들, 그들의 영정사진을 여럿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날 저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가늠해 보았고, 우리 사는 이곳이 울부짖었던 당시 포로기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뜻이 변했고 선택을 달리했기에 함께 나눌 생수가 사라진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을 줄여서 다시 그때와 지금의 고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목에 멍에가 매여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이집트와도 손잡고 아시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내 목숨을 내겁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길팝입니다. 젊은이들이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비틀거립니다. 우리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늘 갈라지고 쪼개지는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뜻이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에 하늘이 응답합니다. 두 번째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이겠죠. 내가 너희를 이렇듯 파괴한 바빌론을 다시 응징하겠으니 이곳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되었으나 너희를 다시 살릴 터이니 이제는 나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살라고 하시면서 바빌론의 포로기를 종언합니다. 바빌론을 통해 유태민족을 징벌했고 그런 바빌론을 다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 어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시 주변 역사에 대한 이들의 신앙적인 해석이겠죠. 바빌론으로선 억울한 일이었을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주변국인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가 다시 강대국이 되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유태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패자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갔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키면서 항시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고 살라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추종했던 그 욕망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초점은 제목이 말하듯 귀환 이후 유대인의 상황,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졌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상상 불허의 고통을 겪고 고국에서 포로기 이후의 삶을 시작한 이들, 과연 이들은 하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아시듯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기에 그들은 나름의 안식일을 지키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창세기 1장을 품은 제사장 문서가 탄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작은 규모의 창조 이야기가 바벨론의 대창조 서사시를 만나서 창세기 1장의 큰 틀의 창조 이야기를 그들은 거기서 고백해냈죠. 7일간 우주 창조의 대서사시는 바벨론 창조설화의 자극에서 비롯한 문서입니다. 비록 남의 땅에서 살았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천지 창조의 신으로 고백했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을 창조의 신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공도 있었지만 사실 포로기에 머물던 제사장들 의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배자들과 타협했고 자신들 안위를 보장받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얻은 종교 자유도 어떤 면에서 이런 타협의 산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귀향 후 민족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지배국, 새로운 패권자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재건하면서 제사장들의 외세 의존도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라고 고국으로 돌려보낸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 외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치국 페르시아는 통치의 목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워주었으나 이들은 바빌론에 비해서 좀 더 강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럴수록 외세의 힘으로 축성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고국으로 보낸 하나님을 잊었고 의존도를 높여만 갔습니다. 성전에 머물렀으나 성전서 예배를 드렸으나 그들 생각은 온통 주변의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종 광화문에서 만나는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들고 있는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존재의 안위를 보장하는 거치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건된 눈앞의 화려한 성전을 보며 감격했고 왕권 대신 제사장들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는 실질적인 재정 일치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국가를 빼앗긴 왕은 허울뿐인 존재로 전락했고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때로는 왕권에 때로는 대제사장들 옆에 서서 그들 곁에서 눈치 보며 역할해왔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런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때로는 제사장 곁에서, 때로는 왕궁과 결탁하면서 그들에게 시중 들었고 그들을 위해 글을 썼고 신학을 펼쳤던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포로식이 제사장들과 호흡하며 그들 편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아첨꾼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눅든 용비 요청가를 쓰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는 신학자 집단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학자의 수가 한국에 3,000명이 넘는다 합니다. 다 교회의 덕분에 신학자들이 배출됐지만 그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용비 요청가만 쓰고 있는 상황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 제사장들의 거짓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폭로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말로 내부 고발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이들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포로기 이후 재차 거듭 하늘을 배반하고 의지를 더럽히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기에 내부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자들인 서기관들의 반란, 이렇게 내부 고발을 통해 새롭게 쓰인 성서의 장르를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제국으로부터의 정신적 해방이 진정한 포로기 이후의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오로지 하나님으로 향한 온전한 마음을 두는 일, 그것은 제국으로부터의 정신적 해방에서 비롯한 것. 그래서 묵시문학을 우리 그리스도교 탄생의 모체라고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BC 586년 이후부터 기원전 1세기경까지 10여 종의 묵시문학의 기록들이 생겨납니다. 성서에 포함되지 않은 에녹서, 신연서, 모세의 묵시록, 아브라함의 언약서, 바룩서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엘서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모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작품이었습니다. 주변의 페르시아를 비롯한 종교 문화의 영향 속에서 묵시 문학이 형성되었으나 그 기본 방향은 분명히 이전과 달랐습니다.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묵시 문학의 기본 이념이었고, 그걸 도달하기 위한 그들의 방식, 그들의 영성은 영적 양극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영적 양극성은 묵시의식의 표현으로서 현실 세상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긍정하는 양가의 감정을 뜻합니다. 전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을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긍정하고 희망하고 앙망하는 양가의 감정입니다. 종래의 예언자들보다 더 심한 강도로 세상을 비관했고 부정하되 동시에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을 선포했습니다. 성전 종교 대신에, 제사장들의 안위를 보장한 성전 종교 대신에 지금까지 어떤 문서에도 볼 수 없었던 환상을 그들이 강조했던 이유이죠. 혹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으나 3.1운동 100주년을 지나면서 동학을 관심하는 이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수은 최재우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때가 됩니다. 정확하게 올 12월이면. 시천주 체험을 근간으로 하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시천주 체험을 근간으로 선포된 다시 개벽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선생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오늘 현실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개벽을 희망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세 동점식이 개벽 종교로서 출발한 원불교는 개벽을 영어로 그레이트 오프닝, 큰 열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개벽과 묵시가 뜻에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수우는 유불선이 지배하던 이전 세계가, 한마디로 중국이 지배하던 이전 세계가 자기의 운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전혀 새로운 사고틀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기에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자는 사인 여천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도 신이 깃들었다 하여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경물, 사물도 똑같이 사람을 공경하듯 하늘을 공경하듯 사물도 그리해야 한다고 전혀 다른 세계를 선포했습니다. 반면 수운의 눈에는 당시 그의 눈에 보였던 기독교는 각자 위심의 종교, 자기들만을 위해 비는 종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운은 서학은 안 된다, 동학을 시작했습니다. 수운의 눈에 기독교는 각자 위심의 종교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빌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동학은, 다시 개벽은 하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사물, 자연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 서로 달랐습니다. 그럴수록 수우는 자기 밖의 힘들, 제국의 힘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필요했던 제도적인 종교, 거기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제국의 힘에 종속되지 말라고, 자기 안위를 위해 제도적인 종교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것이 다시 개벽의 본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그들은 동학하다라고 말합니다. 동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학은 동학하다입니다. 동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동학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는 것이다라는 말과 뜻이 같겠죠. 동학인들에게는, 천도교인들에게는 동학하답니다. 그대로. 서기관들이 영적 양극성을 통해서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했고 성전 종교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했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묵시적인 환상을 그레이트 오프닝으로 우리가 봐도 좋겠습니다. 개벽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묵시로 응답해야 옳습니다. 더 큰 환상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상력의 부패만큼, 상상력의 빈곤만큼 우리 종교인들을 초라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상상력은 부패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데지요. 1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돈을 떼돈 벌어서 나머지 시간은 먹고 놀겠다고. 상상력의 부패, 상상력의 빈곤, 이것만큼 신앙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은 어떠한지요? 개벽에 닿아 있습니까? 묵시에 닿아 있습니까? 더군다나 묵시록이 기독교의 모체라고 성서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앞선 시대와 결별을 고하며 새로운 인류세를 소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듭거듭 과거로 회귀하는 이 땅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묵시와 환상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상력, 세상을 달리 보는 묵시의식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의 부패, 빈 곳만큼 무서운 질병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샌 독과 같은 물이 고이지 않은 샘처럼, 그래서 모두가 아비규환인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저는 개벽의 시대를 생각하며 묵시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작금의 현실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과 흡사하다 봤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이후 고향으로 보내졌으나 예루살렘만 기억하고 살겠다고 했으나 그들은 더 외세에 길들여졌습니다. 함석헌의 시적인 표현, 우리의 해방은 도둑같이 임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어찌 우리의 해방이 도둑같이 임했겠습니까?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땀 흘린 그 피의 결과로 우리의 조국이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석헌은 도둑같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보냈다고 하는 말과 함석헌이 해방은 도둑같이 임했다는 말과 어찌 뜻이 다르겠습니까? 도둑같이 임한 해방이었으나 두 이념으로 갈려 싸우다가 결국 동족 간의 비극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외세의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다 부정당하고 급기야 우리의 국토까지 독도까지 내줄 지경이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쟁까지 염두에 두며 스스로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분노를 넘어 애간장이 탑니다. 이를 주장하는 외라이트들, 뉴라이트가 아니라 외라이트들, 대다수가 기독교를 배경하는 사람이라니, 이 외라이트의 공통분모는 뭐냐? 기독교라는 것이 거기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지난 5일자 한겨레 신문 23면 기사에 기독교가 우리 근대사회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기사가 지난 5일자 한겨레 신문 23면에 너무도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가 끼친 해악이 그간의 공적을 상세하고도 넘칩니다. 미국을 절대시하며 아성을 쌓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포로기 유다 땅에서처럼 하늘의 화가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은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처럼 곳곳에서 드러난 내부 고발자들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같은 조직에 몸담고 함께 살았으나 더 이상의 모순과 거짓이 지속되기를 원치 않아 자기 조직의 거짓을 폭로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 서기관들, 신학자들의 모습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군대에서, 권익위에서, 체육회 등에서 자신들 내부 상황을 고발한 이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보듯 이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만큼도 밝혀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을 지키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협회의 부조리를 밝힐 힘을 얻기 위해 금메달이 필요했다는 그의 증언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를 탓해 생겨났던 신학자 집단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학자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장에 서 계시죠? 누구보다 교회의 덕을 입고 컸고 활동했으니 그 덕을 우리가 갚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교회의 허위와 거짓을 잘 알고 있는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지적하듯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당시 서기관들처럼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와 교단 그리고 신학교 울타리에서 개인의 안위만을 헤아리며 용비어천가를 쓰며 살겠습니까? 3,000명에 달하는 신학자들, 정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신학자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개벽의 시대에 이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새로운 묵시록을 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상상력, 이 세계와 맞닥뜨린 영적 양극성의 묵시가 우리들 가슴 속에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읽고 보는 상상력과 세상을 아파하는 연민이 커질 때 가능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내부 고발자 덕에 조금이라도 세상이 달라지듯 신학자들, 아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모두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교회의 내부 고발자가 더 치열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받고 어떤 세상을 열고자 합니까? 묵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세길교회와 같은 시대를 이끄는 교회 안에서 더 치열하게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고 고민하고, 여기에서조차 두 마음이 지배한다면, 여기에서조차 두 마음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생수가 다 빠져버린 그런 공간 속에서 이 세상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꿨던 새 길이 새로운 환상과 더불어 새로운 묵시와 더불어 이 개벽의 시대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먼저는 우리 신학자들이, 이 시대의 서기관들은 우리 신학자들이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새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